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산송가 449장 1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독교를 제외한 이 세상에는 아직도 해답을 찾지 못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사람은 왜 죄인인가? 죽음은 어디서 왔는가? 구원의 길은 어디에 있는가 하는 문제들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세상 어느 누구도 명쾌한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종교나 철학으로도 풀지 못했고 과학이나 정치로도 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명확한 답을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께서는 먼저 아담과 우리의 관계를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대답을 하십니다. 그런 다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믿는 자의 관계를 가지고 또한 설명을 하십니다. 먼저 아담과 우리의 관계를 살펴보면 오늘 본문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 때문에 죽음이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를 에덴 동산 가운데 부르시고 직접 대면하여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준엄한 명령을 내리셨는가 하면 피조물의 위치가 창조자와 무엇이 다른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입니다. 피조물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순종해야 하는 신분이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명령이었습니다. 피조물인 사람은 창조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만 자유로울 수 있으며 그것만이 행복할 수 있는 조건임을 알게 하는데 그 명령의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아담은 하나님의 그 준엄한 명령을 가볍게 여기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로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고 말았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내려지고 만 것입니다. 그때부터 아담은 죽은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중간에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이 아담 한 사람의 죄가 모든 사람의 죄가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죄인이 되었는데 이것은 단순한 범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죄인이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질적인 죄인인 아담인 후손인 우리는 아담이 갖고 있었던 신분을 물려받아서 그 죄인된 본질로부터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역시 죄인인 것이기에 아담의 후손인 인류는 그리고 우리는 누구를 막론하고 죄인이라는 신분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19절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라는 말씀처럼 본질적으로 죄인이 된 아담의 죄가 그의 후손으로 본질적인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의 죄가 된 것입니다. 모든 인류가 죄인이었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되는가 하면 바로 인류가 예외 없이 죽는 것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인류가 죄를 짓지 않았다면 사망은 인간들 위해 왕노릇하지 못했을 것이지만 인간이 범죄했기 때문에 인간은 사망의 권세 아래 굴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는 이유는 범법적 행위 이전에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범죄했기 때문이 아니라 죄인인 아담의 후손으로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죽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사과나무가 사과를 열매 맺고 있지 않을 때도 사과나무인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과나무니까 사과를 열매 맺는 것처럼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범죄를 하는 것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사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인류가 아담의 후손이며 죄인의 후손인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아담이 죄인인 인류의 대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4절 마지막에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오실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즉 아담이 죄인인 인류의 대표인 것처럼 예수님도 새로운 백성의 대표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12절에 아담을 말할 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모두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한 사람 즉 아담이 죄를 짓자 그 후손은 모두 죄인이 되었습니다.
아담이 대표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5절에는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한 사람 아담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아담처럼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도 대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범죄가 아담의 후손에게 미친 것과 같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났던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들에게 적용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런데 아담의 족보의 내용의 특징은 몇 세를 살고 죽었더라, 몇 세를 살고 죽었더라입니다. 죽음이 특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셨던 이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신 그 약속대로 아담의 후손들이 죽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들어오면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의 특징은 낳고입니다. 바로 후손들을 낳는 것을 의미하는데 바로 생명이 특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족보는 죽음이고 예수님의 족보는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의 말씀처럼 대표자가 되는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판정을 받았지만 또 다른 대표자가 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동으로 모든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 영생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의로운 행위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과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라고 하시는데 바로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말씀에 불순종하여 인류에게 죽음이 찾아왔다면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인류에게 영원한 생명을 안겨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순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담은 자기 뜻대로 불순종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불순종한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내시기 위해 우리 대신 순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16절, 19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순종하심으로 인해 우리가 의롭다는 선물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죽음의 종이 아니라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아담은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인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하기에 우리 대신 자진하여 하나님께 순종하시고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에게 임한 모든 저주와 형벌을 면제해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불순종의 자손이 아니라 순종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 역시 순종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불순종의 삶이 아닌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그리고 매일매일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힘을 쓰는 이 하루와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더욱 순종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으니 우리가 의로운 자로서 이제는 예수님의 순종을 닮아가는 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오직 순종하는 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셔서 그리하여 오늘도 예수님처럼 주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달라고, 예수님께서 그토록 지기 싫어하셨던 그 십자가마저도 지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신 것과 같이 우리 역시도 오늘도 힘이 들더라도, 우리가 참으로 외면하고 싶은 그러한 말씀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의 열매를 맺어가는 자가 되게 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그토록 외면하고 싶어 하셨던 그 십자가마저도 순종하셨던 그 모습처럼 하나님, 주님의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순종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처럼 순종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힘들고 우리 역시 지고 싶지 아니하는 그 말씀들을 하나님, 우리 역시도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하여 순종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삶이 순종의 열매가 가득 맺어지는 우리의 삶의 인생의 열매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